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물질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아마도 돌아갈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물질 아래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의 세상의 모든 구조가 물질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 지수도 달라진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비단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물질에 관련해서 다양한 관계와 이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 또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물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신앙인들, 근데 문제는 이것에 관해서 복의 개념과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때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이 어디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물질을 이야기하거나 건강을 이야기하거나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이야기하거나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은 우리가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 자체는 하나님이시고 복에 대한 개념은 그저 우리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그 복을 전달하는 그리고 증거하는 자일 뿐이지 우리가 무언가 물질로 인해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이시고 우리는 그저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삶에서 물질과 관련된 수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범주 아래에 있습니다. 즉 무언가 우리가 벌었다, 땀을 흘렸다, 수고했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재물에 관련되어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물질은 자기 소유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 소유인 것. 예를 들면 시간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요. 물질에 대한 개념도 그렇고.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 보편적으로 주일날 그 오전 예배 11시에 드린다라고 하면 11시부터 12시 그 시간의 파이 한 조각을 우리는 4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물질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가 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까? 물질에 관하여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미련한 자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 앞에서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을 무언가 분배의 원칙이나 아니면 삶의 건강함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사치나 낭비를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질에 관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말은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에서 누누이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거꾸로 갈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접하는 게 물질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세상에서 여러분 접근하는 것이 돈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로 갑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 월급을 받습니다. 무언가 일을 하면 대가를 받습니다.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의 위기가 여러분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으로 바뀔 때 나타나는데 그때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오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미련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기준이 되면 물질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나눕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을 쫓아가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봐도 알지만 여러분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했을 때, 다 잃었을 때 그 주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떠났습니다. 즉 여러분 탕자에게는 진정한 이웃은 없었습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세상은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철저하게 물질관적으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물질과는 다릅니다.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 물질은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돕는 것.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 거기에 한낱 지나지 않는 한 부분일 뿐이고요. 여러분, 많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도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기준이 되거나 가치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이 기준이 되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 멸시합니다. 그리고 돈을 쫓아갑니다. 부자의 친구가 되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닌 물질의 기준이 되면 주일도 범하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고, 많은 것들에 있어서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따르려고 하는, 즉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혜 있는 자 이야기하는데, 잠언은 계속적으로 지혜 있는 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끝은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떤 분들은 11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여러분 탐욕 앞에서요 많은 것 생기면 욕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잠언 기자의 말이 정말 우리들에겐 정확해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빈궁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또 너무 많아서 또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리고 이미 지금 물질 안에서 그 세상의 많은 상황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가지고 가는 삶의 가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다라는 이 잠언 기자의 이 핵심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삶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승리하는, 그래서 정말 세상이 보더라도, 믿는 자가 보더라도 물질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용하는 그러한 삶은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24절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 재물을 쫓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잠깐 재물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목적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좋은 일, 선한 일, 올바른 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일들로 걸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경외함이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많은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도 신앙의 기준을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 있지만 그때 유혹받아 넘어지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